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까마귀로 먹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다 같이 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받아 먹었습니까? 참 은혜가 되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것인지를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불행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진단을 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그들이 잘 지켰는지 아니면 못 지켰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흥왕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따라 또 쇠락하기도 하고 마침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2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특히 저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단계적으로 착착착 말씀하시는데 이래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하고 저래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착착착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 저주의 말씀을 다 실현시키는 예가 되었다. 그 예가 되었다. 참 얘도 좀 좋은 예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예가 되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권을 무력으로 정탈하였고 그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가 시대 세속적인 역사로 보면은 역사 기준으로 보면 그런대로 괜찮은 역사예요. 괜찮은 역사. 오히려 잘 나가던 시기다. 태평정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모처럼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고 외치와 내치에 성공한 시대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암울한 시대이다.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왜 망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참 힘든 시기다. 왜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은 그 왕비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외치와 내치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악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죠? 예레미야 다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성을 둘러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그 시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다 온 세상이 다 부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7,000명 있어요. 7,000명. 7,000명.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인구가 뭐 많이 되어봐야 400만, 500만 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7,000명,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적어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10만 명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10만 명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의 기도 용사가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10만 명의 기도 용사는 있어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멸망하지 않고 더 번성하게 하신다. 악이 번성하면 하나님의 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는 한편으로서는 영적 경쟁이 가장 극심하던 때다. 오히려 예레미야 때나 에스겔 때는 너무나도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성이 없고 왜?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을 엎으시는 거예요. 판을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참 이 엘리야의 생애를 본다면은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여름에 부흥회의 주제를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불 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불 하면 뭐니 해도 엘리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불, 엘리야 불의 선지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의 선지자가 있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악해도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리 악해도 엘리사가 있으면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왕들조차도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 왕조차도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는 왕조차도 당신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되고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주일 오후 3부 예배 기도 시간에 참 귀한 시간입니다.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기도에 많이 나오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참 감사드리고 좀 오늘 본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본문 내용은 잘 압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 예루살렘으로 보면 요단강 저편 동쪽이 동쪽, 요단강 서쪽이 메인이고 동쪽은 원래 가나안 원래 생각하던 가나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쪽. 그곳에 살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땅이지요. 이스라엘 땅이지만 본토 그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과 같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좋고 땅이 비옥하고 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별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무명의 지역에 무명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에 보면은 대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파 아버지가 누구고 여기는 족보도 없고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건 말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버지도 없는, 예? 우리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뭐래요? 예? 무슨 자식? 뭐 그런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내세울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쓰지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어디서 태어나지도 몰라. 태어나지도 몰라.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 시대를 보고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율법의 저주를 당해서 받아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하라. 왕 앞에 가서 예언을 하라.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말은 그 말이 틀리면 어떻다고요? 내 목을 내놓겠다 이 뜻이에요. 내 목을 내놓겠다. 목을 내놓겠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지난주에 배웠지만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서에서는 간절히. 왜 이 말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죽기 때문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겁니까? 저주하지 않은 겁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겁니까? 저주하지 않은 겁니까? 저주하였죠. 저주하였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지만 그 이유는, 더 큰 이유는 그대로 있다가는 더 큰 저주를 당하기 때문에, 더 큰 저주를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매를 맞고서라도 돌이키면 좋겠다. 조그만 매를 맞고서 돌이키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뜻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뜻에서 한 것이라면은 그가 간절히 기도를 안 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도 함으로써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2절에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원래 구약의 선자들은 예언을 할 때 먼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엘리야가 조금 앞섰어. 한 걸음 더 앞섰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렇다. 내가 네 말에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우단 앞 거리 시내가에 숨어라. 왜 숨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지면 죽임을 당하니까. 엘리야는 말씀이 이루어져도 죽고 안 이루어져도 죽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죽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런 예언을 하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의 말에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를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시산에 있으면 그것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 그 물을 마시고, 또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얼마나 기가 찬 말씀입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겠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거리시산에 숨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먹을 것을 조달하다가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당해서 체포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거기에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그 동쪽에는 되게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건조하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조그마한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에 물이 있으니 그 물에 거기서 물을 먹고 지내라. 당분간 거기서 지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과연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어떻게 해요?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참 이거 기적적인 겁니다. 자, 우선 까마귀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까마귀는 정결한 동물일까, 불결한 동물일까? 불결한 동물이에요. 까마귀는 만져도 부정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까마귀는 원래 뭘 먹어요? 죽은 시체 또는 벌레, 뭐 이런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죽은 또 쥐 같은 거 잡아먹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평소에 먹지도 않는 떡을 까마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니 가져오는 거예요. 고기도 가져오고. 그러나 까마귀가 갖다 물어주는 거니까 뭐 양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부지하실 정도의 떡과 고기를 가져왔겠죠. 그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곳에 숨기면서 그렇게 먹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엘리야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적구나. 너는 그곳에 가서 전념으로 기도하라. 전념으로 기도하라.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전적으로 기도하라. 전적으로 기도하라. 때가 되면 무엇이 내린다고요? 때가 되면 불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이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비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줄 수 있지만 성령의 불은, 성령의 우상 숭배를 태우는 모든 불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다. 하늘이 불이 임하였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그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3년 반 동안 엘리야의 기도의 준비가 있었다. 엘리야의 기도의 준비가 있었다.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다. 거리진 지내사에 숨어라 하는 것은 엘리야의 전적인 기도의 헌신을 원하셨던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 당장은 내가 망한 것 같지는 않지요. 나라의 출산율이 0.8%가 돼도 20년 이후의 일이지. 내 때 내가 그 전에 죽으면 그만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대로 또 살고 있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이민 받으면 되지 않냐고. 이민 받으면 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이 이민의 나라인데요. 그 이민 아무 나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나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같이 기독교적인 파운데이션이 강하고 또 이 국가의 법이 강력한 나라도 이민 섞여지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온갖 인종들이 섞이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 이민의 나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나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이민 나라를 함부로 만들려 하다가는 내전이다. 이 색깔이 똑같고 말이 똑같은 사람도 같이 살아도 지금
예? 남과 북이 갈라져서 어른거리고 또 동과 서가 갈라져서 어른거리는데, 예? 호남 쪽에서는 호남왕국 만들라 그러고 영남에서는 영남왕국 만들라 그러고 이 판인데, 예? 이게 중국 사람 한 10%만 들어와 봤어요. 중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일본 사람 10%만 들어봤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 거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전이 일어나, 내전이. 그게 이민이 나라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민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만드는 그 문화와 그 전통이 있어야 되고 법이 강력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이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이 한참 모자랍니다. 언제 우리가 20년 만에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만듭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만일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것을 한국 정책에서 한국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우리는 애 많이 낳는 인종이다. 대한민국에 가서 살자. 대한민국이 이민 정책을 펼쳤으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살자. 그럼 뭐 한국이 어떻게 돼요?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좋은 대한민국을 허용하셨는데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 지키려면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이 도덕이 무너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십계명이 무너진 이 사회에서 다시 십계명을 세우고 도덕과 윤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복 주시고 이 땅에 블레싱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좀 오늘 오후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쪽에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 강도가 있다. 세기가 있어요. 세기가 있어요. 좀 센 걸 맞았어. 센 걸 맞을 때 세게 회개해야 돼. 세게 회개해야 돼. 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엉망이죠. 세게 비가 맞은 거예요. 세게 맞은 거예요. 세게 맞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지는 않으셨어.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모으면 뒤에서 세는 사람, 이게 재물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재물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열심히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았는데 한 입에 톡 틀어 먹는 사람이죠. 한 입에 톡 틀어 먹는 사람. 톡 틀어 먹는 사람.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그냥 수상적으로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수상적으로 말씀드리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율법의 저주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내어놓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내게 주신다고 하였으니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분의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성령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20분 동안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